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나 바람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그곳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평생입니다. 결코 일시적이 아닙니다. 성경이 주님이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일을 행할 때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떠난 아합 왕과 이세벨과 그 민족을 돌이키기 위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에 모았습니다. 아합도 이세벨도 국민이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불 내리는 신이 참신임을 판가름하자. 바알의 신들을 내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너희 신에게 구해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습니다. 왜? 그런 신은 없으니까. 칼로 자기 몸을 상하고 피를 흘리며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습니다. 왜? 그런 신은 없으니까. 드디어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됨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불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서 그 제물을 살을 뿐 아니라 그 제단 주변에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참 신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후에 또 무릎을 꿇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었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과 그 백성은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헛된 일을 한 것처럼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도리어 이세벨이 내일 해지기 전까지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그런 놀라운 협박만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9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승리할 때도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그가 도망갈 때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첫째, 두려워 도망가는 길에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이 형편이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자신을 보든지 상황을 보면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한 사람도 상황을 보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십시오. 내 약함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내 가난함을 보지 말고 부유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내 수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내 상처를 보지 말고 치유해 해주시는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내 병을 보지 말고 고쳐주실 라파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건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엘리야의 정난한 모습입니다. 어제는 하늘에 불을 내리고 바알의 선지자 또 그 사람들을 450명
도합 850명을 죽였습니다. 대승리를 거둔 하늘문을 열게 하고 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일을 한 사람도 이렇게 연약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연약한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입니다. 불 내리게 한 것은 그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비를 내리게 하신 것은 그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그를 강하게 하심과 높이심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 그 자신의 모습은 이렇게 연약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했든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맨 끝부분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이 부엘세바에 도망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하게 큰 일을 할 때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며 도망가는 비겁한 길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부엘세바에서 사환을 남겨두고 하룻길쯤을 더 갔습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습니다. 자, 얼마나 이 모습이 초라합니까? 예? 자기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예. 자, 목숨 살기 위해서 도망가던 그가 이제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연약한 모습입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조상들처럼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강하지 못합니다. 예.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침체에 빠지고 시리에 빠지면 우리 그렇게 약해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고 죽여달라고 하는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감싸 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야, 너 어제는 그렇게 큰 일을 하고 승리하고 영웅이었는데 너 하루 사이에 이렇게 약해졌냐? 이럴 수가 있느냐? 어제 믿은 것은 믿음이 아니었느냐? 아마 우리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로 그를 감싸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를 깊이 잠들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마음에 상처받은 자, 영육에 피곤한 자에게 가장 좋은 치유책은 잠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깊이 잠들게 해 주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지쳤겠어요. 큰 일을 할 때도 얼마나 애썼겠어요.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그때보다는 살기 위해서 도망갈 땐 또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깊이 잠들게 주었어요. 사람이 그럴 때에 잠을 자고 나면 신경도 풀리고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몸도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감싸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이 어렵고 힘드는데 그런데도 잠은 잘 옵니까? 잠은 잘 주무세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을 잘 자는 편이지만 가끔씩 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시임을 주시는 거예요. 천사로 하여금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어루만졌다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만져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마사지를 했으니까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아마 그 마사지 받고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효과? 신경도 풀어지고 몸도 풀어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떡과 물을 먹여주는 거예요. 왜? 이제는 정신이 좀 들었으니까. 천사는 그를 만져준 후에 일어나 먹으라고 합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그는 마시고는 다시 또 누워서 잠들었어요. 여기 다시 잠들 수 있었던 것이 뭐야? 사람이 이제 마음도 풀리고 몸도 풀리고 배불리 먹고 나면 고운한 잠을 자게 또 되는 거예요. 또 잠든 그를 또 찾아와서 천사가 깨워서 또 일어나 먹으라 하면서 떡과 이 물을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잠자게 하시고 피곤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이런 은혜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받은 은혜예요. 자, 갈멜산 정상에서 주시는 은혜와 인생의 낭떠러지 골짜기에서 주시는 은혜가 달랐어요. 이 은혜가 저 은혜를 보다 못하지 않고 저 은혜가 이 은혜보다 못하지 않아요. 오늘 그가 도망가는 길, 죽기를 기도하는 그 자리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될 때, 성공할 때, 승리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실패할 때, 가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각기 다 다른데 각기 필요한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8절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이랬어요. 이 음식이 보통 음식이 아니었어요. 자, 부엘세바에서 호렙까지는 약 200마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빨리 달려가면은, 곧장 가면은 열흘이만 갈 수 있대요. 근데 40일, 40주나 걸렸어요. 이 주석가들은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는가 하면은 지도도 없고, 뭐 길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드는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게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드는 길을 40일, 40주야를 하나님의 천사가 먹여준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간 겁니다. 근데 그 음식이 보통 음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먹여준 그 음식과 물의 힘으로 40일, 40주야를 갈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으로도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지극히 작은 것 같아도 우리로 하여금
큰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작은 것 같아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고, 우리 인생의 힘으로 살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자,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 이 호렙산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신 곳이고, 이 호렙산 옆에 있는 시내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하신 곳이고, 이 산에서 오늘 그를 이 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실패한 길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가를 봅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새로 시작하게 하시고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엘리야는 아직도 그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까? 할 일도 없단 말이야. 자기 생각으로는 이제 자기의 사명은 다 끝났단 말이야. 이제는 도망가서 겨우 피해 있는데 뭐 할 일이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 두 가지 생각합시다. 엘리야야 부릅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름으로도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아무개야. 야, 하나님 내 이름을 알아주신다. 안 불러주셔도 아시니까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위로가 됐을 거예요. 힘이 됐을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니까 두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엘리야가 두 번을 똑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대답 속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가 두 번을 똑같은 대답을 한 것 보니까 가슴에 맺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 말을 하고 났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는가? 좀 시원해졌을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말을 해도 시원한데 하나님 앞에 가슴에 맺힌 말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답답할 때는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주님을 위해 열심히 했는데, 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라는데, 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주여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고백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 떠난 권사님 중에서 항상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랬어요. 늘 기도하면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 말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답답한 내 심정 아시지요. 사람에게, 자녀에게 말 못할 내 심정 아시지요. 내 문제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 털어놓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시원해져요.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또 기쁘게 받으세요.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보면 아는 겁니다.
야 엘리야야, 너 굴에서 나와서 굴 어부에 서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왜요? 너 내 임재를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현상을 세 가지로 나타내 줬어요. 첫째는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데 막 바위를 가르고 산을 가르는 엄청난 하나님의 세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막 산이 흔들리고 자기의 서 있는 자리가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는 불이 임하는데 그 갈멜산에 임했던 불보다 더 강력한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두려워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난 문제보다가 내가 두려워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그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울 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오는 두려움을 체험하면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네 길을 돌이켜 이랬어요. 여기 네 길을 돌이키라는 말은 네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라는 말이 아니고 그를 돌이켜 가라고 한 것은 다메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네가 두려움으로 왔던 게 실망하고 왔던 게 이제 사명을 가지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끝장난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네가 할 일이 남아있다. 너 이렇게 일해라. 우리 그러실 때 우리가 얼마나 힘이 생깁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오늘 이 일은 사실은 엘리사가 한 겁니다. 그런데 왜 네가 하라고 그랬을까요? 엘리사가 했지만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을 맺으십니다. 네가 할 사명은 이제 불같은 사명이 아니다. 지진 같은 사명이 아니다. 바람 같은 사명이 아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네가 할 일은 네 후계자를 세워 기름 부어 세워 그로 말미암아 내 일을 계속하게 하는 거다. 네가 하려고 했던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네 일은 끝난 것이 아니라 네 일은 그를 통해서 내가 계속 가리라. 너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너는 헛된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아합과 이세벨과 그 악한 자들을 처리하는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우는 아람 왕을 통해 할 것이다. 그가 죽이지 않는 자는 예후를 통해서 죽이게 할 것이다. 그가 죽이지 않는 자는 못하는 자는 엘리사를 통해서 죽이게 할 것이다. 네가 하고자 원했던 것들을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의 사명을 못다하고 끝나는 것 같아도 결코 우리의 사명은 다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승하게 하심으로 내가 하려고 했던 사명, 그 일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끝마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 사명 다 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난 할 일이 없다. 여러분이 한 일 거기에 여러분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계속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 내가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 야, 엘리야야, 넌 네 혼자 일한 거 아니다. 나와 같이 일한 거고, 네 혼자 일한 것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내가 계속 일할 사람을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너 그건 네가 걱정할 거 아니다. 실망할 문제가 아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도망갈 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실패할 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까지? 호렙까지, 산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할 때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실패할 때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잘할 때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잘못할 때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건강할 때도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병들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시작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다. 네, 믿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고요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옛날 찬송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첫 시작은 알겠는데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찬송가에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기 했더니 찾았습니다. 예, 그 찬송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제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유명한 음악가가 인도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예수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걷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걷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르러 하늘 문 향할 때까지 예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걸어갈 때도 시험과 혼란이 많아도 예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셔서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주 앞에 설 때에 예수 인도하셨다고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저들의 평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